자, 지난 추수감사절에 설교니까 상세하게 나누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오늘 더 상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성경에는 이 명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추수감사절 비슷한 명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초막절이라. 그래서 초막절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비록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은 그분들도 장막에 거하면서 초막절이라는 명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초막절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해서 아브라함이죠. 이방 땅에 가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동일한 약속을 여러 함께 받은 이삭, 야곱하고 함께 장막에 거했다. 이 장막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초막절의 그 장막이란 말이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아브라함인데 이 땅에서 현재 이 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현재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 땅에 있는 아브라함은 우거하는 나그네처럼 살았냐 이거예요. 여기서 장막에 거하며 살았냐고 해요. 지금은 여기가 아니니까 지금은. 이곳이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그때 주님이 초림하고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 그때 여기를 기업으로 받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고 현재는 장막에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획하시고 하는 이 단어는 테크니테스인데 계획이 아니고 뭡니까? 설계입니다. 설계.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우주는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안 했어요? 예, 설계했으니까 그런 기가 막힌 이런 작품이 나온 거죠. 그때 그 성도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그리고 지으실 이것은 건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한 그 성을 얘기합니다. 이 성을 그냥 성이라고 안 하고 터가 있는 성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터가 데멜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성경에 모두 15번 나옵니다. 기초라는 기초가 있는 성입니다. 건물이 기초가 없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도 당연히 건물이니까 기초가 있는데 자, 이 기초는 그냥 물리적인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터는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교회 성도들 보고 하나님 밭이고 하나님 집이고 우리는 했을 때는 사도 바울 또 아볼로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때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사도 파요, 나는 베드로 파요, 나는 예수 파요 하면서 나누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너희들이 나는 누구 파 누구 파라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사도 바울이 틀을 닦아뒀대요. 건축자처럼. 하나님이 집이니까 터가 있단 말이에요. 집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터를 사도 바울이 내가 닦았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닦은 그 터 위에 아볼로가 집을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터 위에 세우는데 만일 누구든지 사실 여기서 누구든지 했을 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 위에 건축을 하는데 건축 재료가 금이든지 은이든지 보석이든지 나무 풀 지피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금으로 된 것인지 은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보석 나무 풀 지프로 된 것인지 여기에 속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뭘로 위에 세웠냐고요. 집을 지었다면 이제 공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그 날이 어떤 날을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 전에 마지막 때 교회가 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교회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교회는 공적이 뭘로 지어졌냐고요. 그 공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신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운 사람이 그 터 위에 집을 세운 그 사람이 마지막 그때 이 사람이 세운 집이 이 교회가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해명교회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 때 이 교회가 터 위에 굳건히 서서 이기면은 저는 상을 받고 만약 안 되면은 해를 받는 거예요. 해를 받답니다. 그런데 자신은 구원은 받습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이것이 해를 받는 것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럼 이 해는 무슨 해를 얘기할까요? 해는 안 좋은 거잖아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은 좋은 거잖아요. 구원 받되 했을 때는 결론은 구원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신나게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안 하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불 안에서, 이게 그 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보냐면은 천년 동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하는 그 불의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세운 이 교회가 그 공적이 드러날 때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저는 합격된 주의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 동안 살지 못하는데 사는 사람들은 어디가 사는 걸 얘기합니까? 천년 동안 사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나오죠. 사망, 음부, 바다, 이 세 가운 중에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천년 동안 거기서 해를 받는 거예요. 해를. 그 부자는 거짓 선지자처럼 아예 지옥에 넣는, 마지막 때 지옥에 넣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할 때 아예 지옥에 넣는 놈들잖아요. 그 류하고는 다른 류라고 봐요. 저는. 사단도 왜 그 전에 먼저 무적에게 넣었다가 천년 후에 지옥에 넣습니까? 처음부터 전에 지옥에 넣고 천년 후에 또 꺼내서 또 지옥에 넣으면 안 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지옥은 더 이상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구원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하는 이것은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옥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다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터를 딱 가뒀다고 하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위에 많은 사람들이 집은 질 수 있어요. 이 목회자는 이 집을 짓고 다른 목회자는 또 이렇게 집을 짓고 교회는 여러 가지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의 터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틀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아닌 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터를 보자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이 터가 누구의 터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터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누구 속합니까? 사도들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니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건물마다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너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성전이 되어 가고 이 성전이 나중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예루살렘 보면은 누구 이름으로 다 되어 있어요? 기초는 뭡니까? 12사도. 문은 12지파. 그렇죠? 또 어느 교회 보고 얘기했던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 우리가 진짜 기둥이 돼요? 우리 이름으로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 기둥이. 그래서 각 사람이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내 이름으로 임명된 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다시 말해서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살았다고 해요. 그것이 그 나라에서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은 하나님이 설계하고 지으셨는데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목양하면서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관하여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구원이죠. 임할 은혜에 대해서, 너에게 임할 구원에 대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 또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주님이 초림, 재림한데 초림 전에 이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이 언제 초림하고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때를. 자,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들이 섬긴 것들은, 이 섬긴 것이 뭡니까? 조사해서
그것을 알려준 것이 성경인 거죠.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그러니까 과거에 선지자들이 조사하고 살펴가지고 얘기했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초림과 재림에 관한 이 내용들이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언제 오고 어떤 모습으로 오고, 그래서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고 많은 부분들 다 연한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나고 까지도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이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두 번 방문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언제 하는 것을 상세하게 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한 것을 지금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라. 그러면 지금은 누구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우리가 과거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것을 지금 알고 주님 초림이 끝난 이 시점에서, 부활한 이 시점에서 교회에서 사도들이 지금 똑같은 성령을 의지해서 너희에게 전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조사하고 한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또 우리에게 전한 것도 사도들인데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이겁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 그들이 전한 복음이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건데 정확해야 정확하잖아요. 정확하단 말이에요. 조금 더 잘못되지 않고 정확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예수에 관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개척하면서 정확한 예수에 대한 초림과 재림과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터라 이거예요. 이 터 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목양하고 하는데, 이 어떤 부흥 강사든지 어떤 신학계 나왔다든지 다른 터는 닦을 것이 없다. 교회 보면은 어떤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있고, 맞죠? 어떤 교회는 또 찬양 쪽으로 은사 많이 받은 교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어떤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에 따라서 이런 칼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죠? 그러나 터는 같아야 된다. 터는.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이지 어느 신학교 나왔든지 뭐 장로교든 무슨 침례교든 나중에 이 공적이 드러날 때가 온다고요.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금년에 짜리마다 학사가 없어서 합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잡혀가서 우치 투식 받았다든지 창피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교회는 이제 흩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각자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해면교회는 이 땅에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한 30명 좀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이제는 없어서 흩어졌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 내가 시험 받는다니까요. 뭘로 시험 받을까요? 공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전달된 신앙들이 계속해서 전달되면서 그때까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평생 전도 안 해도 여러분들을 그 영향 받은 사람이 꼭 있어요. 특히는 가족. 얘는 반드시 부모 영향 받고 그 신앙대로 살아가요. 언젠가는 공적이 드러날 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후대 샤오잉이라고. 그 나비의 날개 가문이 지구 반대편까지 간대요. 나비 한 마리도 전체 지구에 영향을 주는데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것이 계속 영향을 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영향력이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터 위에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지금 뭘 세우는지는 둘째로 생각하고 제대로 된 터에 세워졌는지 이 터를 지금 확인해 봐야 돼요.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터 자체가 지금 잘못된 터 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터 위에 세워졌는데, 삐딱한 것에 세워졌는데 본인은 이것이 꼿꼿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깨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자,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지사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손을 삐버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막 뭐 어찌 안식일에 저런 짓을 하냐 막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다윗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이 주인이다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현재 이 땅에서 주님이 초림하고 재림하고 새롭게 될 그때를 위해서 나라가 세워진 받았고,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라고 주님이 이것이 많은 걸 줬는데 그중에 안식도 그때 그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이 예표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못 보고 현재 여기에서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 이런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식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죠. 자, 그때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예수님 죽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12사도를 택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예수님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이 이제 나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 누구를 보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한 내용이에요. 무리에게 한 거 아닙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 잘 봐야 돼요. 예수님 지금 무슨 개념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하죠.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앞에 이 부분 보면은 가난한 자, 이제 줄인 자, 이 모든 것은 지금 다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을 얘기한 지금.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이 지금이라는 것이 뉘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은 내 나라가 여기 속하지 않았다 할 때도 이 지금은 뉘인이 있습니다. 부자가 지금 배부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잖아요. 오심으로 이룰 그 복음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아직 제자들도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현재 너희들이 여기 살면서 지금은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 다 복이 있다고 해요. 주님 재림할 그때를 위해서.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이게 복이 있다. 다 언제예요? 다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날에. 그렇죠? 주님 오실 그때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진짜 선지자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했다 그거예요. 그러나 화에 선지자 너희 부요한 자요. 언제 부요한 자예요? 지금 부요한 자.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에 선지자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죽으리라. 화에 선지자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에 올리리라.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그들에게 지금 안식일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그 안식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에서 메시아를 의지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장래가 아니고 지금 뭐가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힘든 거 당하는 사람들, 이때를 위해서 복이 있다고 하고, 그렇죠? 이때를 살지 않고 현재 여기서 호강하며 사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이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앞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똑같은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칭찬을 했고 참 선지자들에게는 핍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뺨을 친 자에게 덧뺨도 대며 겉옷 빼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아서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문맥으로 보면 지금 현재 원수가 누구예요? 미워하는 자가 누구고 저주하는 자가 누구고 모욕하는 자가 누굽니까? 뺨을 치는 자가 누구고 겉옷 빼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를 포함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의도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원수는 지금 뭐냐면은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자, 그러면서 이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어째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지금 보지 못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지금 초림에서 오셔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안식을 가르쳐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얘기하려는 이 나라를 보지 못하면서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 하고 있는 설교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눈 안에 들보 있다고 해요. 들보. 그렇게 명확한 거 성경에 창세기부터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전했는데 왜 그걸 모르냐 그거예요. 들보 들어가서 모르지.
그런데 지 안에 들고 있으면서 현재 여기에서 무슨 이 흠이 있어서 흠이 있어 뭐 안치기님 어째서 하면서 그 티를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먼저 들보를 빼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봐야 할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봐야 그 다음에 빼야 할 그 티를 정확하게 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하면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나무 얘기하고 너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하면서 그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럼 왜 내가 말하는 이 증거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냐 이거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반석이 뭡니까? 기초란 말이에요. 사다바울에게는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뭘로 짓든지 일단은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반석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반석 위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정확한 예수 믿어야죠. 과거에 초림 전에 선지자들도 정확하게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예언했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이 초림한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정확하게 이 예수를 증거해서 이것이 터라말, 참된 터라말이에요. 이 터는 뭡니까? 주님이 초림한 것은 재림을 위해서, 재림하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영원한 나라 이루어지고 이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이것이 온다 이거예요. 예수가 터인데 예수의 뭐가 터냐 말이에요. 예수가 뭘 했는데 초림하고 재림해서 뭘 하는데 이걸 이룬다, 여기를 불렀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들이 예수의 잔치란 말이에요. 여기 초청한 거예요. 때문에 정확한 이 예수에서 정확한 예수님이 선포한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나름이 주여 주여 했을 때 없다고 해요.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내 터 위에 세워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얘기한 그 복음,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이거 터란 말이에요. 이 터. 누가복음 14장 25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다 가더니 갑자기 착 돌이켜보면서 예수 다른 그 많은 사람들 보고, 무리 보고 얘기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갑자기 주님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미워해라, 미워해라.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미워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워해야 되냐면 이것이 주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것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걸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부모를 미워해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 자녀, 처자, 형제 이것을 첫 자리에 놓다 보니까 진짜 귀한 것을 첫 자리에 놓지 못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미워해야 되는 게 둘째로 나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라는 거 아닙니다. 목숨까지. 아니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뭘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이 땅을 원하는, 이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은 그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혈과 육이 좋아하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감추어진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동방이라 하잖아요. 동방. 구약에서 그 감춰졌던 것이 동방이에요. 구스가 동방이에요. 동방.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데 그 감춰진 것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이 감춰진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동방에 감춰졌다. 동방에 주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맞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감춰진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내면서 다시는 못 들어가도록 화염검으로 막잖아요. 지키잖아요. 들어가려면 죽는 거예요. 화염검이니까. 다시 말해서 우린 죽어도 못 들어가요. 죽어도 못 들어가는 그 나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우리를 지면서 네가 죽으면 들어간다. 죽어도 못 들어가는 곳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이 땅을 원하는 육이 원하는 혈과 육은 그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거기서 살려고. 그래서 이것을 부인한다. 이게 십자가 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비유를 얘기하는데 누가 망대를 세워서 할진데 어떤 건물입니다. 망대 찾아봤는데 소서 같은 그 높은 그런 걸 얘기합니다. 하여튼 어떤 건물이에요. 그걸 짓는데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이걸 다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해봐라. 계산 안 하면 그러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기초는 쌓는데요. 그런데 이루지 못한다. 이 기초가 터입니다. 그 터. 터는 쌓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루지 못한다고 해요. 하나는 터가 잘 돼야 되고 터가 됐는데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봤는데 내 지금 돈 가지고는 뭐 재료만 싸고 나면은 뭐 인건비는 아예 모자랄 같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에 나옵니다.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왕입니다.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온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계산해 보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 이것을 번역이 오역이 돼가지고 지금 어떤 임금이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나는 10,000명밖에 없고 상대는 대적은 2만 명 가지고 오니까 네가 먼저 이길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봐라. 10,000명하고 어떻게 2만 명이 이기겠냐. 그래서 안 되면은 투항해라 이거예요. 이렇게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닙니다. 대적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대적이라는 이 단어가 휘판타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만난다는 거예요. 두 왕이 만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니고 만나는 거예요. 휘판타오라는 이것을 둘이 함께 지금 전쟁하려고 지금 대결하는 그런 것으로 성경에 쓴 적이 없어요. 본래 이 단어 뜻도 만난다는 거고. 그럼 만나도 전쟁하려면 만날 수 있지. 문제는 성경에서 이 휘판타오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전쟁한다는 걸 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 10번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죠. 예수를 만나니 귀신 들린 자가 둘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지금 딴다 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질러이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거 왔습니까? 이 어디 싸말라 온 놈이에요 이거. 그렇죠? 또 마태복음 28장 8절에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시. 천사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왜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하면서.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했을 때 이 만나가 휘판타오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얘기하니까 언제야 하고 시험 보니까 딱 예수님 얘기한 그때였더라. 거기에서도 이 만나라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자,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건너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맞이하다가 휘판타오 그 단어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 맞으러 온 것이 싸우려고 나왔으니까 반기러 왔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냥 만난 거예요. 그냥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종이죠. 트라블 따라다니면서 딴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내게 잘하고 하니까 사라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못 가게 뚝 떨어지죠. 성경에 이 만나다는 것이 같이 전쟁한다는 것으로 씌워진 적이 없어요. 앞뒤 문맥밭도 그렇고 전쟁하는 걸로 표현하면 있잖아요. 이 내용이 풀이하는 것이 이상하게 풀려요. 본문에 의도하는 게 그거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해야 나를 쫓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그러면 지금 전체가 지금 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망대를 세운데 기초만 하고 이거 못한다. 니 계산해봐라. 왜 기초만 쌓고 건물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 미워 안 하니까 그런 대가를 안 지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 할 거 다 하면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기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가 뭡니까? 초림하고 재림함으로 나라. 그래서 여기에 들여보내고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 기초란 말이에요. 이 기초. 이걸 향해서 가는 사람이 난 천여왕 간다. 기초 잘했어요. 그러면 그걸 향해 가는 사람이 이제는 부모, 처자 모든 것을 둘째로 놓고 이걸 위해 첫째로 놓고 해야지. 그걸 하지 않으니까 위에 싸울 게 없는 거예요. 위에 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반중건조 하는 거예요. 예? 말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반중건조 한 사람 너무 많아요. 대가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하려고. 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이 싸우는데 이것은 둘이 싸우는 게 아니고 A 임금하고 B 임금하고 둘이 연합해서 지금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금시기에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 나라가 어디 혼자서 지금 그 소리 땡땡 치며 합니까? 이 세상의 전쟁이라는 게 역사 이래로 있잖아요. 혼자 떠서 하는 게 없습니다. 보통 연합하지. 연합해서.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가 지금 연합해서 우리 저 나라 치러 가자. 두 왕이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나자. 그런데 한다는 사람이 보니까 저 양반은 2만 명 데리고 오는데 지는 10,000명 떨어령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초림 오셔서 그 나라를 데리러 가려고 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여기 데려보내려고 2만 명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이런 대가를 지불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는 우리는 절반밖에 안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절반이잖아요. 절반. 예수님이 완전히 모든 걸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처럼 너도 모든 걸 다 포기해야지. 대가로 그만큼 하고서리 함께 연합해서 전쟁한다고? 많은 사람이 예수 쫓아라 지금 따라오는데 예수님 저렇게 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네 모든 걸 다 걸고 나를 따라라. 이 결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잖아요. 두 비유를 얘기하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걸 걸고 세라 이거예요. 기초만 쌓았을 때 없다고 해요. 기초 쌓은 다음에 그 던화가 기초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 모든 걸 버려라. 모든 소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싸게 하려. 그래서 그 전에 나누죠. 이 소금이 소망이라고. 소망. 이 소망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데 소망이 좋은 것인데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맛을 잃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쓸데없어서 내버려지고 밟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한 것이 기초입니다. 우리 기초만 쌓았어요. 계속해서 기초. 이 기초 위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올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터가 있는 성이라고 하는 이 터는 계시록 21장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는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죠. 이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12기초석인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해요. 12기초가 이 사도들이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예수의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증거한 정확한 이 복음이 기초가 되는 게 기초. 그 위에 세우심을 받은.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 성이 실제로 온단 말이에요. 내려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아브라함입니다. 그 터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현재 지금은 우가는 나그네로 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하는 것이 에크테코마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기다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다리십니다.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발등상이 되게 할 때가 뭐예요? 주님 재림할 때 마귀를 무정에게 쳐넣을 때가 발등상. 지옥에 쳐넣을 때는 발 아래. 그 발등상. 이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 마귀를 무정에 쳐넣을 때니까 천년왕국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해서 이 왕국이 시작되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면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주의 강림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고 예수님도 기다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터가 있는 성을.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성경에 진리에 대해서 보통 진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몽롱한 거예요. 제대로 얘기해야 돼요. 말씀이 많아요. 말씀이 전체 말씀이 얘기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예? 생명. 예. 이 땅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리 반대는 거짓이에요. 거짓. 참된 거. 예, 진리는 참된 거예요. 참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거짓밖에 없는 이 땅에 주님이 참된 것 가지고 오셔서 증거하셨잖아요. 그 진리에 대해서 주님이 증거하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왜 진리의 성령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뭡니까?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신 그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 이래 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진리가 뭡니까? 예, 언제? 지금은 핵심이 그거예요. 진리는 뭐에 관한 거예요? 나라에 관한 거예요. 언제? 지금 아니라 거예요. 초림 때 아니고 재림 때 또 천년왕국인 거예요. 현재는 이 땅이잖아요. 이 땅. 아브라함이 지금 우간 나그네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함으로 천년왕국 때 새롭게 되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롭게 되는 그 나라가 그때 가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증거한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와서 증거하신 그 나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들의 나라고 아들을 창조한 거 아들이 회복하고 맞죠? 이거 아르케잖아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여기에 초청받은 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아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고,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기록까지 이것만 얘기하는 이것만. 아들 거니까 아들이 회복하는 것들을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이걸 부인하고 여기에서 네가 먹는다, 네가 하나님 된다, 내가 여기서 내 원하는 왕국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 나라고 막 이렇게 속해서, 그래서 거짓이 압이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거짓말인 거예요. 때문에 주님이 이걸 증거하는 것이 말씀인데, 성경 전체가.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이 천의 왕국을 증거하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아무리 말씀 가지고 해도 천의 왕국을 증거, 그때 그걸 위해서 증거하지 않은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 지금 진리가 아닌 설교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감사절에 얘기했잖아요. 감사절.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절 대부분 내용들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 어디 진리입니까? 아니 세상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다만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어서 지난 1년 돌이켜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해야죠. 이런 내용들, 이거 진리 아니에요. 이 나라가 증거돼야 진리예요. 감사의 핵심이 뭡니까? 제일 큰 감사.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어도 못 들어간 나라예요. 우리는 100번 죽어도 못 들어간 나라. 그런데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와서 죽어주셨다 그거예요. 그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 받은 우리가 현재 아브라함처럼 여기서 우간 나그네로 살면서 여기서 아무리 다른 거 다 받아 뭐합니까? 나중에 지옥 갔는데 감사해 뭐합니까? 지옥 가서도 감사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사람을 사기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건 이 나라란 말이에요. 이거 과거 지향적인 감사 있고 현재 지향적인 감사 있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 있는데, 성경의 핵심은 미래를 약속하면서 감사해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감사해야지. 그래서 이걸 소망되고 우리는 현재 여기서 환난 고통 나중에 순교까지 당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래서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의 제지는 이것은 진리예요. 왜? 진리를 증거한 거니까. 성경의 진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그 잘못된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놈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활이 소망을 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뭐가 섰다고 합니까? 터가 섰다고 하잖아요. 터가. 이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실제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터라면 이 터. 진리잖아요. 이 터가 섰는데 인침이 있어 이랬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터를 얘기하면서 인침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인침하고 터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정확한 터 위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인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인치신 사람들은 정확한 이 터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나중에 우리 나눌 거지만 계시록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언제 얘기합니까? 계시록 12장에 아이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이 이기고 사단이 땅에 떨어지니까 하늘과 그 위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근데 이 땅에 그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 어디 있으면 땅에 있어요. 그럼 성도들 화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해명교회에 100명 있다 합시다. 땅에 지금 있어요. 100명 중에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땅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알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거에 이 참 복음이 있기 전에 하고 여러분들 지금 위를 바라보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 거예요. 아, 지난 그 전에 내 신앙 지금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비교가 되는데요.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면 나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지 땅에 있는 사람이지. 진짜 하늘에 그 소망 가지고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 사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진짜 표대가 거기가 돼 있는 사람, 정확히 터 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임 받은 사람이에요.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마귀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화화화 하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바른 땅에 지금 몸은 땅에 있지만은 소망을 거기가 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우하는 나그네로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코로나 터지면 어떡고 뭐 지진이 뭐 기근이 오면 어떡고 어떤 뭐 이 땅에 뭐 일어나든지 있잖아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현재 일 장래 일 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위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 터 위에 세운 사람들은 자기 생명까지 여기서는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여기서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는 죽으려고 하고 그 위에서 지금 아니고 그때 가서 생명을 얻으려고 지금은 나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발은 땅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 난 진짜 그런지 아니면 본인이 알아요. 옆에 누구도 몰라요. 이런 본인이 압니다. 그걸 성경에서 임받았다고 합니다. 터를 얘기하면서 인침이 있다 하면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아신 자기 백성은 다 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터 위에 선 사람이에요. 왜 진리에 관해서는 잘못된 부활이 지나갔다가 하는 이 얘기하면서 얘기합니까? 이 터는 부활이 소망,
천연왕국을 향해서 딱 정해진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터입니다. 터가 있는 성. 우리는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진짜 이 터 위에 세운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터가 정확하게 세워졌다면은 이 터를 세운, 이 정확한 터를 세운 목회자가, 주의 종이, 주의 사자가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를 선포할까요? 터가 이건데 이거에 기초한 모든 것을 선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 아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으면. 지금 이 터가 잘못된 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나중에 공적이 드러납니다. 공적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이나 우리 가족이나 있어서 있잖아요.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 참 복음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천연왕국들에 보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아야 되는데 다른 거 힘들게 한다고, 예? 특히 자녀 문제, 다른 부분에 힘들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아무리 애써 보세요. 그게 딱 뭐 같으냐면 암 걸려서 지금 내일 죽는데, 예? 감기 걸렸다고 애 나가지고 야 콜록콜록한데 어찌니 하면서, 예? 신방 와달라고 하고 와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 표현 있잖아요. 하나도 과장된 거 아니에요. 딱 이래요. 아들이 문제, 예? 감기예요 그거. 감기예요 그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매님에게 없네. 자녀 문제, 그 감기예요. 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니까 지금 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죠. 당연히. 얼마나 힘듭니까? 그만큼 더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봤을 때는 네 자녀가 다 정상적으로 해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뭐 효도도 잘하고 다 해서 어쩔 건데 진짜 100살 못 살고 천연왕국 못 들어가면 다 똑같다 그게요. 때문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천연왕국 들여보는 게 심각한 건데, 그것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면 족제비 끌고라도 지옥 가는데 아니면 무슨 뭐 볼 게 있습니까? 자부대 끌고 머리 끌고라도 교회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부모랑 권위가 있을 때. 제 표현이 좀 그런데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듣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천연왕국 가도록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애써 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됐으면은 그 다음에 울증거리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다른 거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의 나라면 그의 나라. 천연왕국이잖아요. 이걸 구해란 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이걸 구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울으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끔찍하고 다른 것 때문에 질질하지 말고. 네 새끼 아야 아프니까 니는 뭐 정말 뭐 그런 소리 한다 그럴 수 있지만 잖아요. 성경이 이걸 그래요. 이게 제일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기초 위에 세워야 됩니다. 자, 이 기초가 여러분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기초는 됐겠죠? 예? 자, 세우세요 위에. 대가 지불하세요. 주님은 2만 명 가지고 왔어요. 진짜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 우리 앞에 주님이 아직 우리가 달리지 않은 깨끗한 십자가 앞에 탁 놓고 너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너도 올인해라 여기다가 딱. 그래야 나와 만나지. 이런 신앙관으로 세워진 이것은 마지막 때 환난이 오죠. 미혹이 오죠. 빌란게 오죠. 다 통과되는 거죠. 그렇죠? 터 위에 세워진 거. 그래야 여러분들 상 받고 저도 상 받을 거 아닙니까? 자, 결말로 저번에 우리 목회자 모임 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 아주 명언해서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그럽니다. 아, 이 복음 보니까 참 복음은 이건 외상이래요. 외상. 주님이 우리하고 외상치기 한대요. 외상치기. 그러나 거짓 복음은 현찰이래요. 현찰. 눈에 보이는 거. 예? 그러니까 외상 줬으니까 현찰이 줬으니까 명년에 100만 원 줄게. 혹은 내가 오늘 10,000원 줄게. 많은 사람 있잖아요. 에이, 요즘 몇 명이 그 사지도 모르겠는데 10,000원 받아야지. 또 어떤 사모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보시엔 배신하는 거기 갔대요. 거기 갔는데 야, 이 사람들이 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매일 춘에다가 그 배신한 사람들 올리는 데 있잖아요. 예? 매일. 실제로 그만큼 업무 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것만큼 돼 있대요. 대부분이. 특별한 경우 어떤 사람 빼고, 예? 하는 것만큼 딴짓한다. 뭐라 하여튼 그게 있잖아요. 그거 매일 껑친댄대요. 매일.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부터 누구는 어제 막 그렇게 되더니 뭐 몇 단 했대 뭐 이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있잖아요. 힘내서 갈 수밖에 없대. 아무리 게으름도 게으름도 확실히 뭐가 나오잖아요. 지금 눈앞에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신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이것은 그 미래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현찰 눈에 보이는 이거 가지고 자꾸 그걸 위해서 몸이 망가지는 거 모르고, 사실 여러분들 세상을 위해서 다 십자가 지고 있잖아요. 자기를 얼마나 부인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인해요. 할 말도 못하고 어떨 때는 쌍친대 꼼짝 못하고 분투에 터지면서도 못하고 집에 가서 친구들 가지고 술 하면서 썩어요 하면서 막 빠지하고 그러면서 참잖아요. 참아야 되겠어요. 십자가 잘 집니다. 자기 부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눈앞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있잖아요. 정확한 복음 있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왜? 눈앞에 보이는 현찰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걸 더 강하게 메시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은 죽을 때까지. 그거 들으면 제가 돌아가서 생각했습니다. 아, 주님, 가만히 보면 신앙이야. 참, 이거 주님 좀 너무합니다. 이 길이 너무 비참해요, 주님. 아무리 돼도.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딱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더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질을 높이려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감각에 느껴지는 거 아무것도 없이 딱 믿음 하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어찌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 믿는다. 이것을 주님이 원할 때 있어요. 특별한 이 경우 외에는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충분히 주님을 경험하며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올인한 사람들에게. 올인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그거 경험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소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 부분에서 제가 담대하게 됐습니다. 저는 확신이 오는 게 뭐냐면 이 사역을 위해서, 깨우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담대함이 오더라고요. 뭐든지 구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를 위해 구한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 나 올인하면서, 중요한 건 내 올인하며 구해. 스님세 올인하면서 이게 필요한 모든 거, 뭘 이루려고 하는 거 있잖아. 담대하게.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죠. 주님 채워주겠다고 하잖아요. 세상 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잖아요. 위에 걸. 그렇죠? 너 그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장막틀을, 여보 그 성경 좀 어떤가? 장막틀을 넓히라. 지경을 넓히고, 장막틀을 넓히고, 그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담대하게. 거기서 있잖아요. 신나요. 뭐가 신나면은 주님이 이 우주를 총동원해서 하는 거 우리가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해까지 세우잖아요. 해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하나님 해를 세웠다니까요. 이 백성들을 어디 데려갑니까?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해도 세웁니다. 뭘 못하실까요? 뭘 못하실까요? 하나님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준비 주님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못 경험합니까? 우리가 말명 떨르렁, 10,000명도 아니라 100명 떨르렁 가지고 가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요만히 가지고 따르겠다고 오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다가 탁 돌이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부모 처자 자매 형제 다 뒷자리에다 놓고 생명까지 미워해라, 십자가 지라, 그래 날 따르라. 다 떨구잖아요. 주님이. 아이들은 그 억지로 끌고 안 갑니다. 제자가 되는 이 길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어디 한 사람이 희미하게 삐질삐질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간단하게 했다는 게 해는 시험에서 하면서 하죠. 한석 불이 내려오죠. 확실하게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도 확실하게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외상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현찰로 하십니다. 현찰로. 근데 하나님 주신 현찰은 너무 커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감당하기 힘들 정도예요. 여러분들 이 터 위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모든 걸 올인하고 세워서 확실하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나게 이 집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터가 있는 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이 정확한 이 터 위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터 위에 우리가 우리 전체를 다 걸고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내드리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 내려놓고 생명까지 미워하면서 전체를 걸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이 터 위에 세운 자다운, 이 터 위에 선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소림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시면서 전체를 다
걸고 이 터를 씌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터에 맞는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좀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